할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 맺는 신앙인의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곧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한다. 그것이 곧 가지치기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얻게 되는 그 신앙인의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열매 맺는 삶은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제자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이 열매 맺는 신앙인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계명 그리고 기쁨 또 한 가지 친구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내 것인 사랑, 내 소유인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즉 사랑의 소유의 주체가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자체이시고요. 바로 사랑이십니다. 먼저 열매를 맺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인 계명인데요. 계명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앙인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행동 강령,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일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자만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남은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바로 기쁨과 친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들은 열매 맺는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친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친구, 이 두 단어는 열매 맺는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 맺는 신앙인의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두 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열매 맺는 신앙인의 유익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기쁨이라는 문장 역시 원어를 직역해서 보면 내 것인 기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내 것인 기쁨. 내 기쁨이라고 하는 내 것의 기쁨, 어떤 소유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기쁨 역시 소유의 주체가 예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기쁨의 실체이신 기쁨의 소유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인생을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라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쁜 일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의 인생에서요? 사실 세상을 산다는 것이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좀 잠시예요. 한 며칠 동안 좀 기쁠까요? 또 좋은 말도 한두 번이고요. 좋은 노래도 콧노래도 한두 번이다 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좋은 일, 고마운 일, 기쁜 일도 그 기쁨이 연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가끔씩은 생각이 나죠. 그 기쁨이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때, 그 당시, 그때의 감격의 순간, 고마운 순간, 기쁨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물론 그 당시의 기쁨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쁨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은혜 받은 그 순간 우리가 너무나 기뻐서 정말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으로 막 살 때가 많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 기쁨 역시도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기억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들에서도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집회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신자들이 잃어버린 기쁨의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기억하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 역시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하며 다시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신자에게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간헐적 은혜예요. 간헐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 그나마 우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바로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거예요. 지난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난날 받은 기쁨과 은혜를 생각하며 회복해야 하는 그 안에 기쁨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 역시도 다시 시간이 지나가면 시들해지고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내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유의 기쁨,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그 기쁨은요, 현세적이거나 과거지향적이지 않은 미래지향적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소유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신적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특권을 소유한 기쁨이에요. 어찌 보면 이 기쁨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들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도예요.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고통을 견디며 그는 순교했던 사도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영원한 기쁨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려움이 그에게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이 주는 이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었다고. 세상적인 어려움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현세적인 축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 기쁨이 미래지향적 기쁨이었고요. 바울에게 약속되어진 미래의 축복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축복을 받는 일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또 안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다분히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곧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의미하고요. 내 기쁨이 아닌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느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열매 맺는 신앙인의 유익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어색하게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주님이신데,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나의 친구? 이거 뭔가 좀 어색한데?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물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때때로 듣는 표현일 거고요. 또 우리가 찬송이나 복음성가 안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친구다 라는 다소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친구라는 개념이 인간적인 관계의 개념보다는 뭔가 좀 그들에게 책임을 강조하는 어떤 특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는 데는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특권. 친구는 종이 알 수 없는 일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종은 주인이 명령한 일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주인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반면에 친구라고 하면 친구는 주인이 무엇을 하든지 의논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를 지시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은 친구는 아니지만 몇 명의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오래 떨어져 있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항상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주님은 친구의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친구로서의 우정의 모형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원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의 희생으로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신 그 특권은 전적인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예수님의 선택으로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의 개념이 너무나 분명해져요. 주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말씀하신 것은 관계에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특권의 성향이 강해요. 택해 주시고 그런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 특권.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특권과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우리 인간들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함께 맞물려 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라도요, 진실한 친구가 있다면 참 우리는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돼요. 그런 진실한 좋은 친구가 있다면.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 역시 세상적인 친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며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이 말씀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그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신앙인의 유익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